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신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 보내어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다른 복음서의 구절들과 비교해보면 마가복음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6장 13절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두 복음서와 비교해서 드러나는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가지 목적 중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은 마태복음에서도 발견되지만 첫 번째 항목은 마가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더 정확히 밝히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정확히 밝혔을까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을 더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당시 마가복음의 독자들, 즉 마가가 속하였을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있어 제자로서의 이런 특징이 결여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선택 이야기는 마가 공동체의 사회적 배경 하에서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64년 7월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발생하였던 로마의 대화재 사건 당시 네로 황제의 유대인 아내 포베아 사비나의 부추김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방화범으로 지목되어 십자가형은 물론 각종 고문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로마에 위치했던 마가 공동체는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에 직면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현세에 있어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말이 더하여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에서 마가 공동체 성도들은 핍박을 목전에 두고 아마도 두 종류의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한편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던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서운 핍박의 공포에 눌려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성도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은 마가 공동체의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은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 앞에서 변절한 성도를 가리키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란 말은 신앙의 경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 첫 번째, 즉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은 마가 공동체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친히 부르신 장면에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더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마가 공동체 성도들에게 제자도의 특징, 즉 어떤 상황과 형편, 처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도의 특징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한 일에 대해서는 자녀를 낳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주목할 만한 특별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먼저 야발은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들이 남긴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에게는 아무런 업적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에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반면에 에녹에 대해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과연 에녹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에녹이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00년 동안의 에녹의 삶이 그저 평탄만 했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 에녹의 삶 역시 희노애락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에녹의 삶이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 없었다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인간의 생애를 놓고 평범과 비범으로 나눕니다. 혹은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데 이 기준은 그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의 근거를 둡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비범하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며 반면에 특별하게 남긴 업적이 없는 에녹은 그저 실패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남긴 업적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보내어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함 전에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생애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더 잘 가르쳐주는 대목이 산상설교에서도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면 분명 이들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던 자들로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받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한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 혹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나 행악은 말씀이 없는 상태, 즉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고 물을 피로 만들었고 개구리를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많은 권능과 큰 업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현상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가장 비범하고 성공한 삶입니다. 마가는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제자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의 문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주된 목적은 복음 전파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 복음 전파를 위한 보조적으로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직역하면 주님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여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12를 세웠다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이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통로요
전령자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권능이 더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겸손히 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런 신뢰를 모세의 부르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혈기왕성한 40대에 불러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력이 쇠한 80대에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식과 기력이 한창일 때의 모세를 부르시어 그 일을 맡기셨다면 모세는 아마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선택된 줄로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도 자기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 80이 되어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박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시며 모세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다시금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또 저항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자기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노쇠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에 불순종하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되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되는 12제자의 목록에서 특별한 설명이 붙은 세 부류의 제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부류의 제자들은 남들과 다르게 추가 설명이 있기에 다른 이들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구별됨 속에 담겨있는 제자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본명이 시몬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최초의 네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 반석이란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언제 시몬이 베드로란 이름을 얻었는지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유명한 신앙 고백 후 시몬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천국 열쇠를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즉 반석이란 이름은 당시 아무에게나 주어졌던 가벼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12 중 오직 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베드로는 비록 실수와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그의 신앙과 행동이 있어서 반석처럼 믿음직스러웠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름을 그에게 더하셨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제자로서 베드로처럼 믿음직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도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예수님을 쫓는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들 형제가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얻을 만한 직접적인 행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 형제는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12제자의 그룹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 형제는 베드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 치유 사건, 변화산 사건, 종말론 설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등에 동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이들 형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종종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에 보면 이들 중 하나인 요한은 제자들의 무리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금지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들 형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나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아마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격분한 야고보와 요한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명하여 그 마을을 전체 태워버릴 것을 예수님께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한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과격한 우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따르면 헤롯에 의해 사도들 중 최초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즉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생존하면서 신약의 5권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문서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책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요한일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고자 했던 국률과 자비가 메말랐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을 부르짖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요한은 과거의 우레와 같은 성격에서 사랑의 인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처럼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다른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삶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타고난 것이라 어쩔 수 없어 라고 변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경우는 타고난 성격까지도 변화되었습니다. 성격을 포함하여 제자들의 삶의 모든 부분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는 결코 정체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장,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가지 점에서 다른 제자들과 구별됩니다. 그 출신의 지명을 놓고 볼 때 그는 아마도 유다 지방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스카리옷은 카리옷의 사람이란 말인데 카리옷은 여호수아 15장 25절과 예레미야 48장 24절에서 그리옷으로 표현되어 있는 지명으로 유다 지방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12마일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었던 다른 11 제자들과는 달리 12제자 중 유일하게 남부 유다 지방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남다른 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추측해 볼 때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가 갈릴리까지 쫓아 올라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로서 활동하던 초창기에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헌신과 열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개를 맡는 사람은 그룹 내에서 신임이 두터운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헌신이 출중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 물질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재물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을 몇 푼 안 되는 돈과 바꿔버림으로써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망가뜨린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나중은 미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12명의 제자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므로 마가는 앞에 두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 공동체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였다면 가룟 유다는 성도들이 피해야 할 실패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핍박에 직면한 당시 마가 공동체에서도
재물욕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믿음의 형제들을 돈 받고 고발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판자라고 유다를 지목한 것은 마가 공동체의 성도들뿐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한 자에 대한 최후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택하여 세우신 12사도의 명단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고 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하는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 시대에 제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